오늘 마태복음 13장이죠.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가 나오는, 천국 비유가 몇 개가 나오냐면 7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천국의 7비유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천국. 그래서 천국을 7가지로 지금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죠. 천국장이죠. 천국장 한마디로.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천국을 어떻게 보통 교회에서 이해를 할까요? 장소적으로 많이 이해를 하죠. 유토피아. 그렇죠. 죽으면 가는 곳. 그래서 성화 이렇게 딱 그려지면 네. 예수님을 막 이렇게 흰옷 입고 반짝반짝하고 천사 나팔 불고 우리들은 이렇게 이제 흰옷 입고 쭉 가는 막 그런 성화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화가 여전히 그 우리 이미지 속에 그래서 이제 막 죽으면 예를 들어 이제 옛날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 다시 만나서 만남의 광장이 되고 막 이제 거기서는 막 눈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유토피아 같은. 그러니까 너무 어찌 보면 그리면 너무 좋죠. 그렇게 그려놓으면. 그래도 어떤 선교사님은 아들이 3명 선교사를 보냈는데 죽으면 천국의 한복판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너무 이게 장소적이고 좀 유토피아적인 장소 이렇게만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힘들 때 현실 도피적으로 그럼요. 그렇게 한번 그려볼 수는 그리고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다 네. 천국 가셨어 뭐 그런 식으로 위안 받고 위로 받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많이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써먹죠. 예, 물론 육을 벗으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이해는 가요. 네.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해석을 하는 게 이제 이해는 가지만 네. 성경적이지는 좀 않다. 지구적으로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전히 육신적이고 어떤 보이는 것 차원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다 그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이 이런 걸 추구하고 두 번째는 이제 많이 하는 게 이제 하나님 나라 건설. 이제 누가복음을 천국을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 건설. 그럼 어디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이 땅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 뜻이고 그렇게 더 좋은 세상, 사람이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더 나은 세상이 되는 거.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요. 이스라엘을 새로 건설하자, 막 다시 막 그렇죠. 헌금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자, 다 포함되어 있겠죠. 네, 그렇죠. 예루살렘 뭐 제거 뭐 이런 거 이런 게 다 하나님 나라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하나님의 천국이 다스림이잖아요. 바실레가 통치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뭐 결혼을 할 때도 직장을 갈 때도 하루 시작할 때도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이 외롭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외롭지 또 그 필요하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백보자 심판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법정에도 비유가 되어가지고도 저도 많이 이미지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그래서 뭐 유기성 목사님 같은 게 선한 목자기 그 목사님 24시간 주님과 동행.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자. 그래서 정말 바쁘고 피곤하시겠어요. 근데 그 가능할 건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듣고 그럼 잠잘 때는 어떻게 했냐고 그랬대요. 꿈속에서라도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어떤 사람은요 아르바이트 생을 썼대. 진짜로. 그래가지고 주님께 이렇게 끊임없이 24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천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리고 통치를 받는데 새벽기도 가다 교통사고 죽은 사람들은 다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우리 인간이 좀 만들어낸.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죽어도 천국 플러스 종교생활. 요게 아마 우리가 보통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오해하는 거다. 우리가 천국을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이렇게 믿는 건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런 거예요. 교회 다니면 몇 가지의 믿음의 고백이 있잖아요. 사형리가 있어요. 네, 믿음의 고백 플러스 종교 생활인 거예요. 이름이 뭐예요? 교인인 거예요. 교인인 거예요. 그럼 이거 이제 하나님께 오케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가 돼.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고백 몇 마디 하잖아요. 예수님이 사형님, 예수님이 나를 죽으셔서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뭐 이런 거 몇 가지 믿음의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까? 뭐 몇 가지 얘기하고 그럼 그렇게 고백하고 이제 종교생활하고 이게 교인이에요. 그러면 교인 입장에서는 교인이냐 아니냐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또 자기 교회 소속이 되어야 그렇죠. 더 확실한 OX가 되는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교인이냐 아니냐. 더 나아가서 이단이나 뭐 이런 데는 나아가서 우리 교단이냐 아니냐 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이게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11절을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러면 너희는 누굴까요? 그렇죠. 교인들. 우리라고 생각해요. 교인들. 우리에게는 허락됐지만 그들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허락되지 아니하였을 때 무릇 있는 자는 또 있는 자는 누굴까요? 예수가 있는 자, 예수 믿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 자, 사형을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 사형리를 믿는 자. 신앙 고백. 그런 있는 자는 받아 누리고 없는 자는 그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면 쭉 나오는 이런 것들이 말들이 뭐 이렇게 완악하다 뭐하다 이런 말들이 다 누구에게 내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나는 지옥 갈 사람. 그런 지옥 갈 사람들 얘기고 나는 사람. 교인이고 난 천국 믿고 있고 나는 천국의 티켓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아. 나는 넉넉히 누리고 있는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많이.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렇게 학습이 됐고 그렇게 답습을 하고 그것을 확신하고 있지. 그렇죠. 지금 대부분 그렇게 검열하셔라. 그러다 보니 이런 말씀을 읽어도 사실은 충격이 안 오는 거예요. 그냥 다 내 얘기, 또 거기 끄떡끄떡 하면서 그래도 이제 뭐 몇 장 읽었냐 그것만 체크하죠. 목사님들은 오늘 뭐 마태복음 하루 우리 한 장씩 읽기로 하자. 그리고 읽고 나서 그 내용이 뭔가를 얘기하기보다는 몇 장 읽었냐, 성경 통독 몇 번 읽었냐 이걸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얼마나 이해하고 여기 보면 깨닫는다는 게 완전히 파악하고 이해했다는 거거든요. 깨닫는다는 게.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 깨달았느냐 그러면 정말로 목사는 깨달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점검을 해야 돼. 그건 점검을 안 하고 뭐 하죠? 교회 생활 잘하고 성경 몇 도 했냐, 뭐 성경 읽었냐, 기도를 했냐, 예배를 드렸냐, 뭐 헌금을 했냐, 봉사를 했냐. 그 체크라인 다 있어요. 체크를 해. 주보 뒤에 다 체크를 해요. 이 구역은 헌금이 얼마, 몇 명, 성경 읽기 몇 도. 그래서 연말 시상을 하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천국이라는 단어를 오해한 결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천국은 사실 여기 본문에 나오지만 천국은 비밀이죠. 천국은 말씀이고 천국은 복음이죠. 천국.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저 뒤에 보면 창세전부터 감추인 것 이렇게 나오거든요. 창세전부터 감추인 비밀. 드러내게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비유라는 것은 드러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천국이에요. 나타내 주신 거예요. 밭에 감춘 보화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천국이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내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그게 말이 뭘까요? 뭐냐 말이죠. 말의 내용물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 천국은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되어져서 가고 있는 사람. 자, 그 다음에 복음은 영원히.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게 기쁜 소식이 복음이다. 천국이다. 자, 이제 이렇게 좀 그래 천국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명을 그런데 그럼 해주세요. 천국이 뭐냐? 네.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복음인 천국이 뭐냐? 이걸 좀 이제 성경적으로 좀 생각해 볼게요. 지금까지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교인들이 했던 거고, 자 그러면 성경적으로 뭐라 하냐면 이게 지금 마태복음 13장이죠. 12장 50절 이게 끝절인데 뭐라고 나오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예수님 아버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죠? 하는 자 이렇게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한마디로 나의 하늘 가족이란 말이야. 그들이 천국이야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그들이 내 하늘 가족이고 그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천국이야 이런 말이에요. 그들이 천국이야. 그래서 천국장이 연결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말이야 그런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들이 누군지 알아? 그 사람들이 한마디로 한 단어로 해볼까? 그게 천국이야. 자 그리고 그 천국에 대해 내가 이제 비유로 7가지 비유로 내가 설명을 해볼게.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걸 이해해야죠.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뜻 하는 자는 여기 포이에오인데 우리가 여러 번 했지만 포이에오는 한다는 게 아니에요. 만들다, 되다, 속에 있는 거예요. 창조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지고 있는 자, 창조되고 있는 자, 되어져 가고 있는 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행위가 아니에요. 어떤 그러니까 이게 포이에오는 존재고 생명이고 나예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되어가는 거고 만들어지는 거고 창조되어져 가는 거죠. 그렇죠? 하는 자. 뜻은 뭐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뜻 할 때 이것도 좀 바꿔보면 하나님의 뜻 하면 아버지의 뜻 하면 뭐예요? 아버지의 원하심. 또 뭐라고? 기도하심. 하나님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작정대로, 약속대로 뭐 여러 가지 단어를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저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약속대로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내 아버지의 약속대로 되어지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또 한 단어가 이제 여기 있죠.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시는 다른 말로 하늘로 계신.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영으로 계신. 그러니까 하늘로 계신 할 때 그러면 하늘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땅의 아버지가 있잖아요. 땅의 요셉이야. 아버지. 요셉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라는 뜻이 더하다라는 뜻인데 예. 더하시다라는 뜻인데 요셉은 물질적인 걸 줬잖아요. 세상의 지혜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비유를 한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고. 그러니까 땅의 아버지는 나를 땅의 존재로 더 잘 만들고 싶지만 하늘의 아버지는 나를 하늘의 존재로 영의 존재로 이 땅에는 없는 존재로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로 만들고 싶으신 거죠. 마치 이런 건 어떤 거냐면 땅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강아지, 개가 막 노력하고 열심히 뭘 한다 해서 사람이 안 되죠. 그렇죠? 개는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거 좀 좋아하고 이렇게 목덜미 해주면 막 하고 충성하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개가 뭐 이쁘게 되고 뭐 충성한다고 사람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개가 사람 되려면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지. 그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이건 영적으로 내가 착해지거나 내가 뭔가 좀 달라지거나 담배 피운 사람은 담배 안 피고 내 아내한테 조금 못했다는 좀 잘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경건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럼요. 참 능력은 개가 사람이 될 수 없듯이 사람이 변화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로 차원이 다른 존재로 우린 사망의 몸이잖아요. 이런 존재가 아닌 이제는 영생이라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영생이 바로 천국이라는 내 아버지. 그러니까 내 아버지 뜻은 뭐예요? 내 아버지 뜻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은 육이 아닌 이제 내가 영이 되는 거고. 하늘 아들이 돼야 그렇죠. 되겠죠. 땅이 아닌 하늘이 되는 것이고 잠깐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육의 옷을 입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아버지의 뜻이라니까. 그렇게 되어진 자, 그렇게 만들어진 자가 그 자를 한마디로 해볼까? 그게 누구냐? 천국이야. 이렇게. 그래도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천국의 아들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뒤에 보면 몇 절이 나오죠? 씨 뿌리는 비유하면서 38절에 천국에 뭐라고 나와요? 아들들 나오죠. 천국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아들들, 악한 자 아들들이 반드시 그렇죠. 양극을 이뤄서 나온다는 그렇죠. 거죠. 악한 자의 아들과 천국의 아들. 천국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 대적하는 자가 있겠죠. 율법 속에 있는 자들이 있고. 그렇지. 항상 그래서 뭐든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계획이 있고
뭐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겠죠. 작정이 있는데 이렇게 딱 이게 세워지면 이걸 아는 자가 있고 모르는 자가 있겠죠. 똑같이 들어도 그리고 똑같이 들어도 자기 입장으로 듣는 듣기는 사람이 들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으로 들으면 악의 아들들이 되는 거고 하나님 입장으로 들어야 맞아요. 천국의 아들이 정확히 된다라고 그건 하는 아니에요. 그거를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믿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서면 이쪽으로 가는 거고 여전히 인간 차원으로 네. 사람들 그러니까 선악 차원 그렇죠. 선악 차원으로 선악이란 건 내가 기준이잖아요. 내가 사람의 그래서 기준이고 어떤 이게 선할까 악할까 나의 어떤 기준 가치관으로 판단을 하면 이것은 이제 악의 아들들이 된다라는 하나님 거예요. 대적하는 쪽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 참 이게 어려운 게 우리는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래도 저번에 라합을 했잖아요. 라합을 생각해 보면 라합이 참 우리 입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입장에는 당연히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반역자지. 라합은요 진짜 막 진짜 죽여야 돼. 라합은.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라합은 누구 편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 있죠.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라합이 그렇게 대단하게 이게 성경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 보면 인간 편에서 보면 걔는 진짜 배신자고 절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사실 이쪽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작정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하면 보세요. 다시 한번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을 때 너희에게는 주어졌다 넘겨졌다 이게 넘겨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이것이 자 그러므로 그러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있는 자는 누굴까요? 네, 이게 중요하죠. 있는 자와 없는 자를 해볼게요. 아버지 뜻을 아는 사람이 있는 자죠. 여기 보면 정확히 더 얘기하면 13절에 보면 비유로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거죠. 뭐 예수를 알고 모르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예수께서 비유로 말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비유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비유로 말한 거 있죠.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 들을 수 있는 사람,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더 넉넉히 누리고 풍성히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없는 자는 뭘까요? 비유로 말하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달리 말하면 하나님 뜻이죠. 아까 하나님 뜻. 그러니까 비유라고 하는 것은 땅 차원으로 말하는 것을 예수님은 땅 차원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땅 차원으로밖에는 농사를 짓는 것으로 세라가 날아가는 것으로 비유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이 사람들이 그렇게 비유를 안 들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나 그 비유는 하늘의 것, 희폐를 초월한 것으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늘 차원으로 말하고 싶은 그렇죠. 비유예요. 그렇죠. 비유가 그러니까 네. 보이는 것, 땅인 것으로 설명을 했는데 말은 했지만 그 안에서 정작 하고 싶은 하늘 거를 속뜻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늘 천국의 아들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영생, 초월적인 어떤 생명, 네. 그 생명, 아들 생명을 거기서 발견한 자, 알아들은 사람. 그걸 본 자, 들은 자들, 그 있는 자죠. 그게 옥토바스로 그렇게 말을 할 것이고 네. 사람 입장으로 표현하면 똑같이 들었어도 가라지로.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 그러면 하나님 뜻 창세 전부터 감추인 것이라고 뒤에 또 설명이 되죠. 감추인 것.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도 표현이 되고 창세전부터 감추인 게 뭘까요? 결국 천국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영적 생명, 이게 영생이고 구원이고 이게 구원이고 복음이고 구하는 자에게 최고의 것을 주지 않겠냐. 이게 최고의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적 나죠. 그게 선이다. 그리스도 적인 나. 정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처럼 변화되고 완성될 나죠. 내가 참 그리스도처럼 내가 변화되고 완성된다. 이게 엄청난 소망이죠. 하늘의 소망. 이게 그 하늘의 소망. 이게 전체적으로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로 말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고 초월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비유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비유로 아래 휘포 아래 것으로 말했는데 아래 것으로 지금 성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너는 길가바치고
돌밭이고 가시밭이라는 거예요. 넌 그렇게밖에 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네.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좀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비유로 말하는 거죠. 비유로 말하는 것을 13절에 볼 수 있는 자, 들을 수 있는 자, 깨달을 수 있는 자는 받아 넉넉히 되되 이런 말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은혜도 빼앗기리라. 시각장애인 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보면 왜 그러면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뜻, 천국은 하나님 뜻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영생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천국은 존재란 말이에요. 존재. 그래서 마태복음 8복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행복하다. 그러면서 천국이 된 자들아. 너희가 됐으면 행복해라. 그렇지. 다 천국이 행복하라는 된 거예요. 자들아. 그러니까 천국이 단어예요. 되었다는 거예요. 네. 천국이 그들 자신이다 이런 뜻. 원어적으로는 천국이 그들 자신이다 이런 뜻이니까 천국이 바로 너야. 심령이 가난한, 영에 대해서 너가 정말 간절하고 목마르고 그리고 배고파하는 너 있잖아. 너 하나님의 지금 이거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형 나, 두 번째 나, 그런 보이지 않고 초월적인 것을 너가 지금 배고파하고 그걸 목말라하고 그걸 소망하고 그걸 기뻐하고 싶어하지, 그게 영이 가난한 거야. 근데 바로 그런 너가, 너 자신이 천국이야. 너가 그런 너가 천국이야. 그리고 그것으로 행복해라. 신령이라고 그래서 신령술사가 생각이 나는데, 영이에요, 영. 푸뉴마고 네 표현대로 하면 카르디아 푸뉴마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푸뉴마고, 푸뉴마예요. 그리고 복, 행복, 은총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뭐 복받아라랑 행복하여라라는 또 단어 차이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복받아라는 정말 미신적인 거고 우리가 인식하기에 네. 행복해져야 돼요.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적인 내가 되고 구원이 됐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교회 생활한다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행복하여라. 행복하다고 교회 진짜 나온 거고 예수 믿고 생각해보면 내가 우리가 되는 하나님의 거죠. 아들이 되고 영생이 되었다는 걸 행복하려고요. 생각하면 이건요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죠. 그복 받으려고 하는 거 그리고 그런 말 자체를 이제 쓰지 말아요. 베드로도 저번 주에 있잖아요. 영광스러운 죽음. 네. 영광스러운 행복하잖아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나를 경험한 죽음. 그거 행복하지. 그게 행복이죠. 복 받으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의에 주리라 그러니까 팔복을 했을 때도 네. 행복하여라, 8개가 행복하여라, 너는 행복한 자다. 왜냐하면 너가 바로 천국이니까, 너가 바로 아들이 됐으니까, 너가 영생이 됐으니까 너 행복하여라. 그러니까 7에서 8년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인 노동에 육적인 안식에서 영적인 안식까지 하늘 차원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행복하잖아요. 그걸 그럼요.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천국은 어떤 장소가 아니고 존재잖아요. 네. 장소는 죽어서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교회가 천국 아니에요. 장소를 예배당이 천국 아니에요. 장소를 어떻게 경험해요? 그러니까 존재는요 지금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장소로 이해를 하면 죽어서 가는 거지. 위안은 되겠죠. 위안은 되고 위로는 되겠지만 안심은 되겠지만 지금 누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천국을 존재로 이해하면, 존재로 받아들이면 지금 내가 경험하고 누리고 맛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필연적으로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로 부족하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증거를 찾는 거예요. 약간의 유익은 있다니까요. 없는 게 아니에요. 증거를 찾아요. 네. 이걸로. 그렇지만 이건 존재 자체가 증거야. 참 능력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증거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뭐 교회를 가고 안 가고, 지금 우리가 교회를 모이지만 안 모여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얘기했잖아요. 어떤 꼬마 여자애가 아빠한테 아빠는 엄마보다 나를 더 사랑해. 그 증거가 뭔지 알아? 그 증거, 아빠는 엄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데 그 증거가 젤리를 사줘. 젤리를 나에게 사주고 엄마한테는 안 사줬잖아.
그게 증거야라고 했는데 그 증거가 아니잖아요. 딸의 입장이고. 딸의 입장에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증명받고 살아야 되냐면 여기 아니고 내 존재 자체로. 그거가 현재와 내세를 약속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럼요. 장소는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교회 생활도 유익이 있고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끝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오늘 이제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게 아들이 되어지는 거. 그렇죠. 아들이 되는 게 영적인 소원이 내가요. 나는 믿음. 아들이 되는 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존재가 되는 게 천국이에요. 그걸 이제 예수님이 그런 엄청난 존재가 신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천국인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밭에 감춘 보아다 뭐 극히 값진 진주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 차원으로 알아들으라고. 그런 걸 계속 땅에 있는 말해주시는 보이는 거죠. 것으로 예. 이렇게 이제 비유를 했지만 예.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다. 세상 차원으로 해결해 버리면 안 되죠. 네. 그걸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약간의 유익은 되니까 할 수는 있지만 그걸로 끝나버리면 그래서 안 돼요. 예수는 구원자잖아요. 구원자. 어떻게 구원하냐면 나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을 그렇죠. 보내주는 그래서 거예요. 바울도 뭐라 그래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망의 몸을 입고 있는 이런 나에게서 나를 건져내서 밖으로 불러내다가 에클레시아 교회잖아요. 이제 어떤 나로 불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그 충만과 그 영광 안으로 나를 포함시키고 참여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과 상속자를 나를 불러내는 거예요. 탕자 비유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품꾼의 하나로 가겠습니다. 나 하나님 종으로 갈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래요? 처음부터 아들. 너는 내 아들이야라고 소환하고 부르시잖아요. 그게 구원이죠. 달리다 쿵이고. 존재로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로. 네, 소녀 일어나라고 했을 때 육은 죽었지만 영이 돌아오니까 사는 것처럼. 그렇죠. 영을 언제나 사모하는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사람들이 왜 그러면 이런 천국을 이렇게 할까? 뭐냐면, 그러니까 그러면 왜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 존재로 이해를 못할까?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 15절 볼게요. 그냥 바로. 그러니까 14절에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해. 15절.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백성이 마음이 뭐예요? 완악하다 그렇게 나와요. 완악하다는 표현은 뭐냐면 이제 살이 찌다 이런 뜻이에요. 살이 찌다. 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취되다 이런 뜻이에요. 마취돼 버렸으니 뭘 알아요. 그러니까 뭔가로 지금 세상 것, 육신적인 가득 것, 차다는 거니까. 종교생활, 습관적으로 우리가 종교생활 하잖아요. 만족. 그걸로 이미 충분하고 만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나 지금 예수님 십자가 믿었다. 그리고 나 죽으면 천국 간다. 그리고 나 하나님과 24시간 동행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 그리고 내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으로 살이 쪄 있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간절하지 지금 얘대로 않죠.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네. 그런 거야. 간절하면 네. 기적이 일어나는 영이 거야. 가난해지잖아요. 육으로 간절해야 지금 돼. 육으로 지금 하니까 영이 가난하지가 않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 영이 가난하게 된다는 건 영이 정말로 영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 또 소망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고 목말라하고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되질 않아요. 네. 왜 그럴까요? 필요를 못 느껴. 그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작정 기도를 했을 때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을 구하는데 이 간절함이 내가 되어졌는가예요. 그러니까 의문으로 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막 우리 그렇게 속단해버리지를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적인 소원을 믿는가 이거를 내가 계속해서 맞아요. 성령을 구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필요성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천국이 된 나를 네. 나를 계속 묵상해야 돼요. 되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안 되었다 생각하고 배워가는 거죠. 계속 알아가는 간절해야 거. 돼. 자, 근데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도 살이 찌고 마취가 되어서 마음이 완악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이렇게 나는데 이제 사실 우리가 종교생활 하고 있는 분들이 이런 말 들으면요.
정말 듣기 힘들어 할 것 같아. 아니 이미 끝난 얘기를 저기는 또 뭐라고 저기 얘기를 그러니까. 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세상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 막 이렇게 좀 하고 하는데 정말 이런 얘기들은 자기를 방해하는 거잖아요. 세상적인 말이 아니라 교회에서 자기 다니는 목사님들이 이미 천국에 대해서 성호하는 것으로 계속 듣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완악하여 졌기 때문에 살이 이미 쪄버렸어. 이미 비만해서 이만큼 고도. 나는 이제 충분해, 이 만족해. 그런데 네. 내가 가가지고 당신 지금 큰일 났어요 비만 해봐요. 고도에 걸렸어. 나는 지금 고도 비만. 완전히 공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뭔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당신 그거 잘못됐어요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반응.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완악하게 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 때 귀찮아. 그런 이제 진짜 복음, 천국 복음을 얘기했을 때 그 귀는 듣기에 둔하다는 게 뭐냐면 듣기 싫어가지고 귀를 막고 듣기 싫어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고, 눈은 감았다는 건 촌놈 같은 거 이런 걸로 이렇게 막아가지고 난 절대 안 볼 거야. 난 너가 보여주고 하는 거 난 너 그 절대 난 안 볼 거야. 듣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아. 말하고 싶지도 않아. 한마디 그런 거야. 말하고 싶지 않아. 너 상당히 싫어. 그래도 오병이었대 예수님이 다 이렇게 생명의 얘기를 하니까 먹는 얘기할 땐 좋았는데 생명의 떡? 뭐 나를 먹고 마셔? 다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생명의 얘기하고 뭐 생명이니 존재니 뭐 이런 얘기하면 다 떠나가 버려. 담백하니까. 닭가슴살 같으니까 먹으려고. 자,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그래도 이제 귀로 마음을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면 누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혹시 이미 교인들이 한마디로 더더욱이나 저기 유명한 목사님 큰 교회에 어떤 한자락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된 사람들은 이미 막 고도비만 입에 붙어 있어요.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막 이렇게 평생 네. 그렇게 했던 사람이 아니 그거 우리라는 말을 빼셔야 돼. 원어에는 우리라는 말을 쓴 적이 없어요. 거의 피오스 아니면 나 너에서 끝나요. 우리라는 게 거의 없어요. 그거는 우리나라 식으로 표현해 준 것 뿐이에요. 그렇죠. 이해하라고.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좀 정리를 하면 그래서 이제 그러나 너희는 봄으로 내가 비유로 말한 것을 봄으로 내가 비유로 말한 걸 들음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씨뿌림만 좀 해볼게요. 정리를 하면 왜 그럼 씨뿌림 비유 그 다음에 나오느냐? 천국 복음을 여러분이 가졌어요. 그러면 예수님 그 다음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뭘까요? 천국 복음을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뭐냐면 씨 받는 자의 비유가 아니에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씨 받는 자처럼 해가지고 여러분 마음밭이 여러 바지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변화됩니다. 이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이제 받고 끝난 상황이에요. 이제 뿌린다는 건 이미 끝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얘기했잖아요. 이제 천국 복음을 가진 자. 그래서 보면 뒤에 천국된 서기관 얘기가 나와요. 네. A것과 새 것을 같이 갖고 있어서 필요에 따라 준다.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 연결되면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천국 복음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지금 예수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씨를 뿌릴 거야. 네. 씨가 뭐예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죠.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자, 이 복음을 너희들이 이제 가졌어. 뿌릴 거야. 뿌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길가밭으로, 또 돌밭으로, 가시덤불밭으로 뭐예요? 반응을 할 거야. 한마디로 결실을 못하는 걸 너가 보게 될 거야. 이런 이유로 해서 너가 아무리 천국 복음을 뿌려도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완악해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너희가 결실을 못 맺을 거야. 그렇지만 일부의 작은 사람들은, 소수의 무리들은 뭐라고요? 너희 말을 듣고 옥토가 되어서 결실하는 자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어쩌면 제자들이 정말 똑같이 들었지만 가룟유다처럼 똑같이 들었지만 그 씨를 저렇게 길가밭으로 내는 사람이 있고 돌밭으로 내는 사람이 있고 가시밭길로 그 말씀으로 전하는 사람도 있다라고도 접근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고. 네.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 지금 더 큰 문제는 네. 이건 어떤 걸 전제로 하냐면 천국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뿌렸을 때 우리를 위로하는 그렇지, 거고. 저렇게 나타난다는 근데 지금 거잖아요. 교회는 이제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이 씨도 못 갖고 있는 거예요. 못 그러니까 갖고 악한 있잖아요. 자의 아들들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씨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차원으로 씨를 받았으면 길가밭으로 낼 거고 돌밭으로 낼 거고 가시밭길로 내서 그렇게 또 그렇죠. 그렇게 맞아요. 계속 나올 그러니까 거라는 거죠. 지금 정말 천국 복음이 있다면 복음을 뿌리면은 이런 사람을 만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가능하죠. 이런 씨가 아니라면 이런 사람 만날 이유가 없죠. 베드로처럼 제대로 이해를 했으면 옥토밭에 씨를 뿌릴 거고 그렇게 그런 또 제자들이 나올 거라는 거죠. 몇 분 남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게 씨 중요하죠. 뿌리는 비유 이걸 통해 여러 가지 또 다음 주에도 조금 더 나눠서 하면 결국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진 정말로 사람 천국 중요하죠. 복음을 가졌다면 이런 사람들을 만날 거고, 그렇죠?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나와요? 알고가 가라지. 그 결론이 뭘까요, 예수님? 예수님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뿌릴 때 결실을 맺는 자들이 적을 거야. 그래 너희 힘들 거야. 외로울 거야. 그런데 결국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가면 너희들이 알곡으로 판명될 거야. 너희들이 수확될 거야. 그리고 지금 너희들 말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씨를 뿌리고 있지. 그들은 뿌리고 막 길가 돌밭 가시덤불도 없고 전부 수확을 하지만 결국 그들은 가라지로 판명될 거니까 너희들은 끝까지 알곡으로 남아다오. 천국 복음을